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저는 그대로 옮겨 적기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짧은 4절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연거푸 언급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2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 말씀에도 역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아니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이요, 모세 오경을 성경의 중심이다, 말씀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속에서 이 레위기 말씀이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보란다 할지하면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제시켜 놓고 결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보러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보러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전제를 하고 계실 때 나는 거룩함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 갖고는 임의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합당한 그러한 온전함과 순전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어요. 우리에게 제약된 본성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또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고 거룩하게 만드셨으므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본성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인이라는 이 고백, 이 같은 신앙인의 겸손 당연하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내 안에 거룩한 위엄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자부심을 우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 현실 앞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받은 민족이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1대1로 쓴 것 같습니다만 민족과 민족대로 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할례받은 민족과 구별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이방인의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1대1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기술 갖고 골리앗 앞에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이 물맷돌로 표적을 맞추는 능력은요, 이것은 정말 다윗에게만 있는 달란트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목양하면서 양을 치면서 양을 습격하는 모든 사나운 맹수떼들, 이리떼들, 이런 표적들을 향하여 이 물맷돌로 표적을 맞추면서 그러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해가면서 시행착오의 과정도 그렇게 거쳐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다윗이 가진 거 맞습니다.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술과 그 능력 갖고 골리앗 앞에 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할례받지 않은 이 민족 앞에서 할례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빅절함을 당할 수 없다, 절대 패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을 능멸시키실 것이다, 할례받은 이 민족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같은 확실한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된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배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할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에서도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함이 늘 항상 드러나게끔 그렇게 늘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모든 육신의 법에서 이 모든 그런 세속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 유혹 욕심에서부터 늘 이겨 승리하려고 늘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같은 발버둥이, 그 같은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또 다른 이 비거룩함, 이 모든 세상 것을 쫓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비거룩을 능멸하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는요, 거룩과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나를 영성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양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윤리,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과 선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 이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행이죠. 또 삶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겠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세속의 삶은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삶이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은 내가 찾아가는 삶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세속의 삶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현실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히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철저히 구별된 자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삶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러므로 그 모든 행동에서부터 철저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충신들은요,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모시는 왕에 대해서 절개를 지켰습니다.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요, 성삼문이나 밥행령 같은 이런 사람들 아시죠?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사육신이라고 그렇게들 부릅니다.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단종을 몰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왕이 되고자 했었을 때에 이제 많은 충신들이 이제 수양대군의 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을 본다는 달쯤 누구 라인에 서 있느냐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을 비롯한 6명의 충신들은요, 역모를 깨하여 왕이 된 수양대군을 결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수양대군에 의해서 끌려왔으면서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지조, 즉 왕에 대한 지조를 지켜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양대군도 알죠. 정말로 성삼문이라는 자가 얼마만큼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신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나에 대한 충성을, 지조를 좀 지켜줄 것을 그렇게 회유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이 성삼문이 수양대군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어. 오직 나의 왕은 단종 한 분뿐이요,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에는 회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세상과 현실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오직 한 왕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외면하고 거룩함을 다 버쳐버리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는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며 평생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지조와 절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욕먹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신앙과 윤리가 함께 제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신앙과 선행과 신앙과 윤리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강령과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도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신앙과 윤리와 신앙과 선행을 항상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하는 거, 이거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윤리적인 계명으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날 주일제대에 나와 예배 못 드린다한다 할지라면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신앙이 있다 절대 고백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계명이 우리에게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같은 계명이, 이런 말씀과 율법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구소로 생각하면 이것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한다 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율법이 안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같은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탄한 것들, 망령한 것들을 또 쫓고 추구하며 미신을 따르며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같은 말씀과 율법이, 이 같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토대대로 그 말씀과 율법 계명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문이든지 간에 시건장치를 하게 되죠. 이 시건장치는 즉 잠금장치입니다.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 모르면은요,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 잠금장치가 풀려지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잠금장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꾸만 잠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서욕대로, 내 정욕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때그때마다 잠금장치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잠금장치가 어느 순간 풀려진다면 더 이상 성령님도 우리를 제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진노 중의 진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새 내 세속의 삶이 내 체질이 되고 허탄하고 망령된 삶의 습관들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모든 것들 하나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때는 거룩이 아닌 비거룩으로, 세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룩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순간 잠금장치가 풀려지니까 비거룩과 이 세속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잠깐 풀려진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꽤 긴 시간 풀려진 상태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잠금장치를 다시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솔로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잠금장치를 걸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살게 되겠지만 그 땅,
그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미 내가 쫓아내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웬걸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구태여 쫓아낼 필요가 있겠는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우리도 참 좋겠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완전히 적절하게 우상 섬겨가면서 적절하게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아주 즐거워 보이고 정겨워 보입니다. 야, 이전에 몰랐던 신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율법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십계명 말씀과 계명을 40일 동안 금식기도 시키시면서 또 깨트린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까지 그렇게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받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잠금장치가 다 풀려지니까 그들의 풍속을 함께 따르면서 함께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까지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말씀에도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에 그 모든 잠금장치가 다 풀어지니까 헛된 것들을 찾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은요, 순간적이나마 이게 잠금장치가 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억압과 구속에서 탈피되어지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니까 잠금장치가 좀 풀려져요. 수업도 내가 선택해서 선택 과목 같은 거는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걸 들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 빈 시간, 중고등학교 때는 비어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수업이 있었었죠. 근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 막 빈 시간도 있네요. 빈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누가 뭐라 해도 타치를 안 해요. 술 먹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 이제는 술 먹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이성 친구 못 만났는데 이제는 또 미팅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춤추는 데서 가서 춤도 출 수 있고 화장을 좀 진하게 해도 이제 누가 뭐라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아이들이 이러한 잠금장치가 풀려지게 되면은요 교회 생활을 등한시 여기게 됩니다.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따분하게 느껴지는지 세상의 모임은 즐거운데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룩이 싫은데 나는 세속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은데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는 신앙과 담을 쌓고 교회와 담을 쌓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학생들 대학에 갓 들어간 학생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신앙의 잠금장치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안 풀린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 들려주셨고 그렇게 각인시키고 오늘도 말씀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연거푸 3번 반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순간 잠금장치 풀리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늠하지를 않나. 솔로몬도 오랜 시간 잠금장치가 풀려지니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나. 이방인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다? 그것도 예루살렘 경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경내에 무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허락하지를 않나. 이스라엘 이민족은 아예 이방 민족과 손잡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의 삶을 살지를 않나. 아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잠금 장치가 더욱더 견고하게 잠가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담스럽게만 느끼지 마세요. 기본부터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부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십김의 말씀 3절 말씀에 내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를 경외해야만 되느냐? 부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표현은요, 이거 사실 누구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친구를 경외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을 경외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을 경외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상이게요. 목사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사람은 사실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경외의 대상입니다. 오늘 19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성경은 누구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앞에서는 절대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부모는 우리 위해서, 자식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만큼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눈이 먼 딸을 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움에 이제 자기 눈을 하나 빼가지고 이 딸에게 주었어요. 부모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부모 아니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부모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딸이 이제 한쪽 눈을 보게 됐어요.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왕 주시려면 두 눈 다 주지. 엄마는 이제 살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왕 두 눈 다 주지 뭐. 이런 마음 드니까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미움의 마음이 듭니다. 이건 시험 든 거예요. 이건 시험 든 겁니다. 벌써 이 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엄마도 확인하게 되죠.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딸을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왜 너한테 두 눈을 못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왜 두 다리인 줄 내가 떼어서 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 근데 딸아, 생각해봐. 내가 두 눈 다 너에게 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면 평생 너한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네가 얼마나 고생스럽겠니? 그 말 듣고 이 딸이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 불효 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참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 그 차원을 넘어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3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30절 말씀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기억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그 성전 우리가 아끼고 사모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가슴 설렘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6일 동안 삶과 부딪히면서 괴로운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주의 날은 주의 날에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좋았었던 6일간에 가졌었던 그 모든 불편했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이 제단에 오셨다 한다 할지도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감정들이 다 풀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유심히 듣고 막 웃었어요. 이 시골 출신의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셔서 젊었을 때 그렇게 농사를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농사에 좀 도와라, 농사에 좀 도와라. 모내기를 정말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이쁜 아가씨를 하나 데려와서 모내기를 함께 시켰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바로 같이 옆에서 모내기를 바로 옆에서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내기가 즐거워지네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즐거워져요. 예전에는 조금만 숙이고 모내기에도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픈 줄 모르겠네요. 전에는 해가 그렇게 안 져요. 이놈의 해는 왜 빨리 안 지나? 근데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자매의 엉덩이라도 한번 부딪히게 하면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예전에 과거 전적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대. 아버지 내일도 모내기 해야죠. 이 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건 모내기를 그리하기보다 누구를 그리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그리하는. 알고 봤더니만 이 자매가 서울 친구의 딸인데 농촌 체험도 할 겸 좀 잘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좀 모내기 좀 하게 좀 해달라고 잘 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이 좋은 그런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의 말씀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이토록 삶을 기쁘게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이며 이 예배가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이며 그러면 이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신 그 모든 명령들과 율법들과 계명들이 절대 우리 안에 버겁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잠금장치가 되어져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잠금장치를 허락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행복감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소망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